46장 1절을 보면 46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소리를 끌고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는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고자 길을 떠나가게 되었어요.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헤브론에서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브에세바를 경유하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브에세바까지는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헤브론에서 브에세바는 서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떠날 때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고 떠나지 왜 이렇게 또 브에세바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후 사정을 이렇게 우리가 훑게 되면 이렇게 전후 사정을 보면서 궁구하게 되면 이해가 가게 된단 말이요. 이제 46장 1절에 브에세바에 가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고전 45장 끝머리를 한번 보겠어요. 45장 끝머리를 보게 되는데 26절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45장 26절로 28절 같이 읽습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채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수상한지라. 이스라엘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제 아들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왔거든요. 근데 양식을 사오는데 양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나 쓰는 막 수레, 그냥 겁나게 고급스럽고 화려한 이런 수레들이 여러 대가 와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글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식구들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보냈지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22년 전에 죽었거든요. 요셉이 17살 때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양들을 치는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글쎄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고 애굽 총리가 됐다고 하는 건지 어리둥절했는데 보내온 수레들 여러 대를 보니까 야 정말로 그 요셉이 살아있고 됐으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이런 수레를 이렇게 보냈구나 생각하면서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고 싶어가지고 하여간 어떻게든지 빨리 정리해가지고 요셉에게 가야 되겠다. 이만 막 왕왕거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식구들과 함께 떠나가게 되었는데 떠나가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고 있었어요. 해변길을 따라가지고. 근데 블레셋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안 내려가고 여기 그냥 있으면 내가 추수를 100배나 더 잘되게 할 테니까 그냥 여기 있어.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랄에 그냥 멈춘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막 요셉이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이리저리 정리해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그게 다는 아니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묻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실지도 이제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이 이번에 애굽에 내가 만일 내려가면 사실 내려갈 때는 흉년만 모면하려고 지금 내려갈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흉년을 모면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 갔다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그러면 조상들의 묘 막벨라굴에 내가 제대로 안장이 됐지. 또 이런 걱정도 은근히 또 있었던 거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4절을 읽습니다. 2절로 4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 자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터이니까 내려가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 주셨고, 4절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함께 간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너는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는 건 내 뜻이니까 내려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나는 돌아오게 돼. 그리고 죽을 때 요셉이 네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만 이렇게 눈을 감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이 너 죽을 때 다 자녀들이 둘러서 너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요셉에 의해서 너는 결국 조상의 묘 막벨라 굴에 이렇게 안장이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요셉이 듣고자, 아니 요셉이란다. 야곱이 듣고자 하는 말을 다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늘 희생자살을 드릴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생자살, 우리는 희생자살을 드리는데 재물을 뭐 가지고 재물 삼아야 돼요?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셔야 돼. 나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살다가 여러분 죽을 때 자녀들이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여러분 편안하게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하신 거요? 자녀들 없이 갈 거요? 하여간 이렇게 자녀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좋게들 인사들 하고 잘 있어라, 잘 가세요 하면서 여러분 떠나가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장 5절로 7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채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채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읽다 보면 70명이 내려갔다 하는데 여러분 70명이 내려가려고 하면 수레가 몇 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두 대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대의 수레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수레가 보내져 가지고 타고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제 거기 이제 내려간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거명이 되어 있는데 띄어서 26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로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기 이제 70명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사실 70명 훨씬 더 돼요. 왜 70명보다 훨씬 더 되냐면 야곱의 아내들이 안 들어갔어요. 며느리들이 안 들어갔어요. 딸들이 안 들어갔어요. 손녀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손자들도 제대로 손자 수를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70명 내려갔다고 하는데 시데바는 75명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70명하고 75명하고 이게 무슨 얘기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손주가 5명이 있어가지고 그 5명을 보태가지고 7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손주들은 계산을 안 했더라니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종들이 한두 명이요 얼마나 많아요. 야곱의 짐승떼들이 가축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종들도 많단 말이요. 그래서 종들에다가 가축대에다가 이러면 이게 70명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수가 지금 애굽에 내려가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굳이 70이라는 이 숫자를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놓냐 이거요. 7자는 거룩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0은 늘 만수지요. 충족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계시의 의미로 70인을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70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를 쓰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70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내려가게 되었던 거지요. 근데 어떻게 내려갔다고요? 흉년을 피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흉년 피하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게 된다고? 430년을 있게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고센에서 중다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신 거예요? 창세전에 세우시게 되었고, 이미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2, 13절에 어떤 말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것은 어디 가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은 지나야 된다고 하는데, 이방의 객이 된다는 것은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3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이 떠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여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흉년이 지나면 우리 올라올 거야 이러고 지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혹시 내가 죽어가지고 이거 조상님에 이렇게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흉년 지나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으니까 흉년 지나서 얼마 동안 더 있다가도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인간이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바른 친밀한 관계를 도모하면서 나에게 허락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거룩과 덕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지역, 나라, 열국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하시다가 때에 부르시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갈 길을 제대로 걷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0장 28절로 30절 한번 보겠어요. 28절로 30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2년 만에 만났다고 했어요. 17살. 요셉 17살 때 아버지 신부로 형들 만나러 갔다가 아버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누가 속였어요? 요셉의 형들이 속여가지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가슴에 묻고 슬퍼하며 그렇게 22년을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살아있네. 그래가지고 이 총리된 이 요셉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어긋맡기고 얼마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울었을까나?
얼마 동안 울어야 이렇게 뭐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어요? 그냥 막 둘이 끌어안고 그냥 꺽꺽거리며 얼마 동안을 울었어요. 그런데 참 울면서 이런 날이 이렇게 오다니 막 감격이 넘쳤겠지요. 그래서 울면서 행복에 막 두 사람이 젖어가지고 얼마나 좋아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 요셉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했단 말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르겠네. 근데 언젠가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도 울면서 주님을 끌어안고 가장 다시 없는 시간을 맞는 그런 순간이 있을 줄 압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더 주님으로 더 정확히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열심히 살려고 좁은 길을 걸어야 그 길에 들어서 가지고 주님 만나게 되면 막 꺽꺽 울면서 막 끌어안고 아이고 오늘 이 날이 이렇게 이런 날이 있네요 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고 울면서 행복할 수 있겠지요?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6장 33절로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로 34절. 하루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손주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가족들이 고생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고센에 살게 만들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요셉은 고센에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일단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나일강 하류예요. 그래서 많은 부토들이 흘러내려 가지고 나일강 하류 삼각지에 다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비옥한지 몰라. 목축하기에는 너무 좋은 땅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고센에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그 나일강이 하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하류에 이제 그 고센은 북동쪽으로 있는데 가나안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나중에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빨리 올라가야지. 그래서 이제 고센이 그 출애굽하기에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고센에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긴다고? 가증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같이 여기지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요. 근데 이제 이 목축하는 사람은 짐승들 다 잡아먹으니까 아주 그렇게 경멸하고 깊이 했단 말이요. 그런데 요셉이 얘기하기를 자기 그 아버지나 형들에게 우리는 목축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을 한다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요. 가장 싫어하는 그 목축을 그냥 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너희들은 그럼 여기만 있어 하고 이제 고센이 격리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통 순수를 유지할 수 있고 여호와 신앙을 견지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런 다목적으로 고센에서 살아야 된다고 요셉이 생각을 해가지고 가족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센에 결국 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늘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에도 참여하셔가지고 그냥 읽으세요.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것이 훨씬 낫더라고. 저도 이제 거기에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막 밀릴 때는 3, 4일 쫙 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걸 막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또 따라가고 그리고 또 묵상해서 한 줄 올리라고 해가지고 또 올려 쌓고 그런데 그게 그래도 그것이 유익이 되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모임은 이제 성경 묵상한 것을 나누는 그런 모임도 있는데 참여하세요. 그리고 성경 쓰기도 해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월달, 90, 11월 달에 창세기를 쓰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지금 뭐 성경에서 읽기도 하고 묵상들 하는데 거기다 쓰기를 너무 이렇게 몰아버리면 너무 부담들이 될 것 같아가지고 창세기를 쓰는데 몇 개월 동안에 쓰게 만들었느냐? 9, 10, 11월 이렇게 3달에 걸쳐서 창세기를 쓰도록 여러분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6이나 17줄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여간 써보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소년들하고 또 이렇게 아동부 아이들도 다 이제 성경을 쓰게 만들려고 하는데 애들은 영어로 좀 성경을 쓰라고 권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이 아동부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전시도 하고 약간의 상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들으니까 어느 방송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무슨 학당? 성서 무슨 학당? 성서 학당? 예, 얼마나 유익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성서 학당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성경을 배운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단 말이요. 근데 우리 권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있는 우리 동생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성서 학당에 들어가가지고 배움이 크다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예배하면 안 되고 애들하고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애들하고도 나누면서 그렇게 신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근데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제일 빠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빠, 엄마, 애들 많이 둘이 있으면 가정 예배 드리면 제일 문제가 누구지? 어떻게 알아? 하여간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파.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러는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런단 말이요. 아빠들 각성하라. 하여간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롭고 바르게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데 아빠가 못 누려보니까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 애들에게도 자극을 전혀 못 주고 애들이 막 걱정해 아빠를. 아빠 그러면 되겠어요? 하고 꼬맹이들이. 우리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수 믿기로 했다고요? 화장실에 아빠가 앉아있는데 어린 꼬맹이 두려워가지고 아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애들이 심각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애들 말 듣고는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 이러다 저러다 다 은혜 받게 되어 있어요. 하여간 신앙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47장 우리가 보시게 되겠는데 7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7절로 10절 47장 7절로 10절 다 같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옆에서 나오니라.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하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애굽의 대제국의 왕이요. 굉장히 어미가 있고 막 또받들리는 이런 제국의 왕이란 말이요. 그런데 야곱은 뭐요? 제대로 씨족이나 돼요? 대가족이지, 대가족. 대가족의 가장이랬는데, 글쎄 그냥 막 바로에게 막 축복하고, 들어갈 때도 축복하고, 나올 때도 축복했다고 하는데, 바로가 생각할 때, 만일 야곱이 섬기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텐데, 야곱의 섬기는 신이 무슨 동네가 섬기는 신 정도 된다고 하면, 바로가 그런 축복을 들으면서, 저 생각 없는 것 봐라. 이럴 거 아니요. 지금 바로도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바로의 신도 있는데
이런 제국을 만들게 한 그 위대한 신이 있는데, 아니 한 가정에 시족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제대로 땅도 없고 지금 애굽에 와서 신세지로 온 녀석이 자기 뭐 신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웃기는 거 아니요? 그런데 야곱이 딱 이렇게 축복할 때 바로가 그것을 아주 중하게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됐죠? 요셉 때문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였거든요.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풍년 때 준비해가지고 흉년 때 이제 그 대비를 하면서 애굽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 인간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야곱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그것을 그냥 고맙게 여기면서 받게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빌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사람 가리지 말고 다 복을 빌라고 했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너는 그를 축복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여간 모든 사람 다 우리는 축복하며 살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그렇게 복을 빌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신분이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고유 직무가 뭐지? 복을 비는 일이요. 백성들의 복을 비는 것이 제사장의 고유 직무이니까 늘 우리는 복을 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제사장이 날마다 그냥 비판하고 험과하고 그냥 막 욕이나 했었고 이러려고 제사장이 된 거요.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재판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고유 직무를 잘 감당해가지고 이렇게 뭐 험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무조건 복을 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마저도 복을 빌라고 했으니까 하여간 계속 우리는 복을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보인 장로님은 욕을 할 때 뭐라고 욕을 한다고? 이 복 받을로 막 이렇게 욕을 한다는 거 아니요? 장로님 또 수요예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우리도 그럽시다. 욕하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이 복 받을 새끼. 복 받으라 이러면서 해야 되겠지? 집사람은 그만하라. 우리 서로 은혜와 평강과 건강을 복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우리들 사이는 서로 복을 빌어야 돼. 약간 영혼이 잘됨 같이 엄살이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 복을 서로 빌어서 서로 이렇게 복받는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리되어 하나님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 다 복을 비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얘기하고 험구하고 비판하고 그럴 새가 없어요. 복을 비느라고. 하여간 복만 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묻기를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그랬더니 내 나그네 인생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은 뭐요? 하숙집이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그렇게 가지려고 연연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지 말고 그냥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굴지 말고 잠깐 있다 가는 거, 늘 떠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늙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죽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거든요. 앞으로 할 일이 많고 성취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죽음 위에 생각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젊은 날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늙게 되면 몸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시원치 않게 되고
이제 시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거동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고통이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 아유, 빨리 떠났으면 좋겠네. 이렇게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또 때가 되면 아유, 빨리 갔으면 좋겠네.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은 험악한 것이 좋습니다. 적당히 험악해야 됩니다. 예? 편안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편안하면 믿음 생활 제대로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니까요. 영적인 긴장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가는 것이 그게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곤고와 평강을, 곤고와 형통을 막 섞어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여기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곤고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여러 가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것은 누구만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편안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체질을 하시고 이렇게 험악하게 이렇게 살게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야곱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죠? 형에서의 칼날이 두려워서 형이 발휘할 축복을 자기가 받고는 도망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있었어요. 20년 동안 머슴살이 그냥 빡세게 고생하면서 20년이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또 지나가 겁간을 당해서 딸이 겁간을 당하고 이 일로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성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겜 사람들은 거기 내내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다 연대되어 있는데 세겜을 죽이면 이 야곱의 가정은 그냥 완전히 몰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넘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해가지고 22년간 슬픔으로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이렇게 살았다는 말이요. 근데 이런저런 일을 다 겪으면서 믿을 이는 누구밖에 없다고? 하나님밖에는 없어.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사랑이요 선이요 신실이고 그분이 지혜요 능력이요 그분만이 내 생의 답이 돼 하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는 험악한 세월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도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극한 시련을 겪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생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히 험악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험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은혜가 되지? 예? 그냥 편안했으면 예수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막 겸하여 짝하여 섬기면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고 순수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하나님밖에는 없소이다 이렇게 되게 만드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하면 단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험악하게 살았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으로 살 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고산에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떠나올 때는 흉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430년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면서 그들을 고센으로 내려오게 하신 거지요. 그러면서 그 430년 끝머리 뭐가 있어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 일로 하여 또 하나님은 모세,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태어나게 하시면서 그 일을 진행을 하신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지는 못해요. 인간사 전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게 해당된 부분만 볼 뿐이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간 내게 해당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며 하여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해당된 부분의 뜻을 이루는 분들이 되시면 되겠어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과 바르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며 하나님이 누려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려지는데 어떻게 누려진다고? 은혜와 진리로 살도록 나를 그렇게 몰아가는 하나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어떻게든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게 그렇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누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기도하면서 내게 해당된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홀로 오는 거예요. 갈 때도 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줄 사람 없어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모든 사람은 나를 깨끗이 다 있습니다.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집중적인 시선을 던지면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삶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로 행복한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만족하며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제 부가가치로 뭐 이런 일 저런 일이 이렇게 생기면 예, 또 이런 일도 허락하시네. 좋아요.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기본은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 세상도 나도 간곳 없고 누구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도다. 이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요. 그렇게 되도록 저를 주장해 주시라고. 일단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재미있어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외로 여타로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즐거움을 주시면 아이고 이런 것까지도 허락하셔요 하면서 또 즐기라고 했으니까 즐기시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이 전부 되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